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드디어 6페이지로 넘어가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의의 추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의의 추구. 인류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류에게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외형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외형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 원인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로 작용합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에게 어떤 유형의 죄가 끼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현상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죠. 그런데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가졌던 오해 중에 하나 뭐냐면 11조 많이 하면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맨날 그랬거든요. 11조 많이 하면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고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11조 열심히 했는데 항상 가난해요. 항상 재물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 성경이 이게 뭐지? 진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진리를 오해한 거예요. 성경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될 때는 항상 우리가 잘못 이해했든지 우리가 잘못 순종했든지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관한 문제들. 근데 이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는 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했죠. 논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했던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흥미롭게도 거의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네가 뭔데? 쥐뿔도 모르는 게. 그러면서 너 라이센스 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서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또는 사두개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당대 최고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2위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상적인 것은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메시아에 대해 설교했어도 정작 자기네들이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누가 증거를 해야 돼요? 와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야 됐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메시아가 등장을 하니까 일반 신자들이 또는 맹인들이 또는 하다못해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런 그 천대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고요. 오히려 당대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할까요? 왜 그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했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과 갈등하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이유는 계시된 성경 말씀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성경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성경을 해석할 경우에 왜곡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죠. 왜곡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내 욕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자기 욕심을 투영했습니다. 마치 어디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투영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근데 이것이 오늘날 신학계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신학에 자기가 속고요. 그 자기만 속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옳다고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모인 무리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공인받고 있었던 대표적인 두 부류를 빗대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로 누구하고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그리고 지적인 존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렇지 않으면은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런 라이센스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출신이 뭐냐면 말라게 아모스서에서 보던 아모스는 그냥 뽕나무 일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목수 출신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사회 안에서 객관적으로 공인되거나 검증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비난한 사건이 요한복음 7장 15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거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배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무슨 문맹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정식 랍비 학교를 나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식 어떤 라이센스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통찰력이 나올 수 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공인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사회적 파장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놓고 누구 보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의에 관한 문제. 의라고 해서 다 같은 의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중요한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용어죠. 용어. 제가 용어 강의도 하고 용어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는데 그들의 의에 관한 이해가 잘못됐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염두에 둡시다. 지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떼서 이해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바리새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선명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19절 말씀만 본다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요. 당시 유대인 종교자들의 윤리와 도덕이 마치 아주 형편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소위 위선적인 존재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게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그런 내로남불 같은 그런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들의 의의가 결코 만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본질도 얘기하고 비본질도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소위 강조점,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근데 강조점을 모르는 사람은요, 뭔가 장황하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정말 강조해야 될 부분을 잘 강조를 안 하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른 설교와 잘못된 설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이 사람이 틀린 소리를 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해야 될 얘기를 했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거짓된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틀린 소리 거의 잘 안 합니다. 틀린 소리 하게 되면 눈치챌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틀린 소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해야 될 소리를 정말 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뭔가 정확하게 많이 가르쳐요.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본질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본질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제가 신앙상담을 하다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뭔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신앙에 진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신자다운 그 모습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에 충실한가를 봐야 돼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자다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다 잘 나오는 게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을 볼 줄 아는 것과 핵심적인 것을 볼 줄 모르는 것의 차이에서 성적이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저는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전 기도생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저는 뭐 교회 프로그램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저에겐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점검하셔야죠. 우리가 이 파이브 솔라를 우리 강대상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파이브 솔라가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소위 방점을 찍어야 될 핵심이 무엇이냐,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점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뭐 솔루스 크리스투스, 뭐 솔라 그라티아, 뭐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 이런 5개의 방점에 내가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파이브 솔라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잘 안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가 파이브 솔라를 이렇게 정리하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이 파이브 솔라에 항상 충실하게 살아가는지를 잘 점검하셔야죠.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나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지적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경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 간혹가다가 교계에서요, 굉장히 위선적으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교계 안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번에 그 예배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 부분이 또 좀 살짝 드러났죠. 근데 그분의 개인적 삶을 보면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정확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존경이 간다.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저렇게 설교를 준비할까? 막 감탄을 하죠. 근데 문제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선자들도요,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정도의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위선자라고 해서 너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이 정도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은 하루의 거의 대부분 시간을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며 연구하는 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또는 이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여러분 의의를 쌓을 수 있어요?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의 대명사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고 가장 탁월한 신학자의 대명사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했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엄격하게 세분화했습니다. 이제 구체화시켰죠. 근데 이 구체화가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현상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에 요구하는 명령보다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요, 1년의 금식을 규칙적으로 2번 했는데요, 그것은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한 번보다 한 번이 더 많은, 원래 율법은 한 번 그 금식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지. 2번 했던 사람이에요, 금식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어요. 반드시 나도 손 씻고 먹는데 그런 개념 아니고요.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아무리 배가 고프거나 춥더라도 불을 피우지 않았어요. 아무리 추워도 불 피우면 안 돼.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불을 피우죠. 불 피워야 뭐 빵을 만들어 먹든 하잖아요. 절대로 불 피우지 않았어요. 또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안식일에는 정해진 걸음 이상 걷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걸음을 다 소비해 버렸어요. 네. 정해진 걸음 다 소비했는데 화장실에 가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일 났죠. 그럼 요강 가져와. 왜요? 나 오늘 정해진 그 걸음을 다 소비해 버렸어. 정해진 걸음 이상을 안 하니까 철저하게. 정해진 거리 이상 안 가고, 그리고 절대 노동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령을 피우면서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탈 때 자기네들이 누르면 노동이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되니까 엘리베이터는 타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딱 열리면 싹 들어가요. 그래서 이방인 보고 뭐 8층이요? 그러면서 네, 8층 딱 눌러줘. 근데 그게 이방인 그 소위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하나의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면적인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 보면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율법 지키나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아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주의자.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으면 안 돼. 그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율법 준수의 스피릿보다 더 탁월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보다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엄격한 신앙생활보다는 느슨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이 이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이제는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지킬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자유와 자율에 관해서 제가 용어 정리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공부에 대해서 자유로운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공부를 즐거워하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제 즐거워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제2의 종교교육을 운운하면서 얘기했던 분이 마치 장소적 예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이것이 마치 제2의 종교교육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그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자 봐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얘기는요 소위 예루살렘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요 모이지 않고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긍정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이게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본문을 왜곡되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하여간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또는 율법사들의 이런 이 율법 준수가 얼마나 탁월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선하게 될 소망이 희박하다. 그들은 눈에 두드러진다. 그들은 신성하고 거룩하게 되려는 목적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다. 이것이 종교적, 도덕적, 영적 의미에서 그들의 전 목적이요 대상이다. 이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유대교 안에서 극도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비난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들, 목회자들의 위선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언론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난한다면 거기엔 박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고 또는 율법사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대놓고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바꿔서 얘기합시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예배 문제에 관해서 정말 위선적인 표현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분들의 신학적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들의 인격을 공격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뭐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신학적인 문제의 정당성을 디펜스하듯이 얘기하는 건 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 만나봤어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데요. 인격적으로 더럽다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신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관해서 비난을 안 해서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그들의 의의가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위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뭐 낙타는 거르고 하루살이만 삼키듯이 본질과 비본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관한 지적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면 그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무율법주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무율법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소위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선언이 어떤 특수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수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요즘 교인들이 생각하는 참된 성도의 수준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참된 성도의 수준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한 제자단들 또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이요?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팔복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나타나야 옳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거의 빠지지 않죠.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더 신앙생활 철저하게 할까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할까요? 여호와의 증인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예요. 그 개신교도 뭐 대단한데요. 여호와의 증인에 비하면 뭐 별로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해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더 엄격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너무 우리의 의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러겠죠.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율법 준수,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은 의이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율법 준수가 아니죠. 근데 사랑을 해서 율법을 지킬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부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의미로서의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칭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칭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왜냐하면 칭의된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키게 되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소위 도덕적 의 또는 율법적 의로서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려고 한 말씀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또 오늘 보면 다음 구절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더 선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나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의, 실제적인 율법적 행동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폐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케 하는 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회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법정적 의미에서의 이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서의 의의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저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요즘 교인들은 뭔가 좀 심각하게 되죠. 요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 꼭 주일 성수 저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나? 그래야 구원받나? 아니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행위로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대강령 중에 앞에 4개의 계명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배의 계명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5번째까지예요. 5번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2개의 돌판 중에 하나의 돌판이 예배에 대한 첫 번째 돌판이 예배에 대한 돌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그리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사랑함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사랑하죠. 우리는 주일 성수도 기계적으로, 주일날 됐으니까 기계적으로, 또 기도 생활도 기계적으로, 헌금 생활도 기계적으로, 우리는 기계적으로.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며, 제가 짜내가면은 성경에 없는 표현인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매번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지혜를 짜내야 돼요. 매번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힘을 다해야 돼요. 매번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의 신앙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이런 예배 행위에서 비로소 어떤 이웃 사랑이 가능해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함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고민이 그거 아닌가요? 내 몸처럼 안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껴요. 정말 나에게는 사랑의 국물도 없구나.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배에서 나오더라고요. 참되게 예배했을 때 거기서 나한테 없었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부어지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당시 유대인에게 최대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일반 사람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경건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행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죠. 전통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율법을 준수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들이 준수해요? 그들이 11조를 들으는데 박하나 회양하게 되면 뭐냐면 미나리나 뭐 나물, 뭐 식물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 미나리도 그냥 10분의 1을 이렇게 구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채소 거의 11조까지도 드렸어요. 채소 11조 하나요? 미나리 11조 하나요? 미나리 11조 하세요.
예. 미나리 11조도 안 하면서 예.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미나리 11조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독하게 율법을 지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철저한 율법 준수 행위를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그들이 바깥 회양과 근처 채소의 11조를 행하고 그들이 행했다라는 걸 보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저것은 뭐죠? 더 중한 바 본질이죠.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그것도 지켜야 하니라. 항상 우리의 관심은 본질이죠. 본질. 우린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더 나은 의란 결국 그 율법 행위 안에 본질을 담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정서, 사랑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사랑이 없잖아.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에서 그 율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라는 거거든.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그런 동기가 어디서 그렇게 엄격한 율법 준수 행위가 나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어디 있죠? 우리는 간혹가다 우리 회복의 교인들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율법 준수의 근원이 사랑에서 나올 때라야만 우리는 그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근거가 어디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야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천천하게 지키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 행위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사랑 그런 거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의식했던 대상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면서 의식하는 게 뭐예요? 김 목사인가요? 여러분들 예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식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의식 때문에 온전한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근사한 종교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평가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지적처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길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죠. 왜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길 바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일상에서 참 좋은 부분만을 이렇게 찍어서 막 자꾸 올리잖아요. 이 문화도 이런 그런 문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 율법을 지키는 이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유가 사람 중에 높임받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행동 자체를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비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의 근저에 깔려있는 그 심리가 어디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는 동기, 그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그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요 논의 대상이에요. 논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논의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논의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주의자네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자리 어떤 자리에 서는데 그것이 자기가 핍박받는 자리라든지
이 자리에 쓰는 것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안 서죠. 계산을 따져봐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내가 명예에 도움이 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존경받고 박수를 받는 곳이라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의로 인한 핍박이죠. 그들은 의로 인해서 핍박받지 않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을 선택하죠. 그렇죠? 또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일을 선택하죠. 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쪽은 선택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핍박받는 쪽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의 전형의 특징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비록 경건해 보일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과 그 지속력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그 에너지가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줄 때 거기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비난을 하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족되죠.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가 그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 될 경우에는 이제 자기 합리화로 신학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얘기 아닌가요? 바른 소리를 함으로써, 바른 교리를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때는 바른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 이거는 평신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것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고 계산적으로 뭔가 이득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손해가 될 경우에는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죠.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율법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위기에 닥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처하면 신학적인 논리로 그 자리를 교묘하게 피해 나가려고 하죠. 오늘날 이런 신앙의 진위는 고난의 때의 그 실체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퀴즈를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위선자인지 자기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근데 퀴즈를 할 때 나 위선자였구나. 내가 사랑해서 율법을 지켰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킨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켰구나. 그것이 퀴즈를 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어떤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남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오해하게 하실까요? 너 그래도 네가 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래? 너 사람 보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 보고 하는 거야?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때로는 박수 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제가 이제 서운하게 말 한마디 딱 할 때 있죠. 그럴 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울질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못해. 그래서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그런 거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런 태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죠. 우리의 경건과 헌신과 충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실존적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의 또 다른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한 율법의 선 이상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무 조항 이상 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만 딱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소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정도,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때요? 남들에게 칭찬받는 한도까지. 더 안 해도 칭찬받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비난받지 않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나? 항상 그 계산이 굉장히 선명하죠. 이 라인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에요. 남들에게 옳게 보일까 아니면 옳지 않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실까 옳지 않게 보실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손 씻는 일과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식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꼼꼼하게 주의를 성수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특징이 무엇이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거 알아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허용하세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벼 이삭을 비벼 먹으면 그 타작 행위라고 공격받을 거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사람 눈치 별로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눈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도 해야 된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공격받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도 얼마든지 참아가면서 비난도 참아가면서 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 선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판단해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판단돼도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그거 먼저 신경 쓰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존경받는 것인가? 여기에만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 사건 봅시다. 이 사건 보면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율법을 적용하죠. 다 와서 이 여자를 죽일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옳은지 틀린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무조건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근데 거기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근데 남자는 어디 갔나요? 라는 말을 안 해요. 가늠 혼자 사나요? 상대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없는데 이 여자만 거기다 놓고 뭐 남자는 따로 죽여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놓고서 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타당한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가늠한 여자와 같이 너희들 죄짓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거기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구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항상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의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경건한 삶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이니라 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나 진정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오늘날 취하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예배를 해야지 얼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예배에 참석하나요? 여러분들이 찬양 한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소위 신앙이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딱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을 의식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율법 준수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식이 뭐죠? 기도죠.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의식할 수 없죠. 기도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입만 열면 기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도 기도하면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너무 부족했다. 이것도 부족했네. 하나님을 의식하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내가 이 율법 준수조차도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조차도, 내가 오늘 11조나 내가 헌금을 하는 것조차도 다 형식적이었고 위선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입니까?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율법이냐,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율법 준수의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는 소위 바리새인보다 못한 율법 행위는 아예 논의에서 그냥 논의에서 아예 제거해 버립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율법 준수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선자들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충격을 받죠. 어떤 충격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 떠날 때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위기의 순간에서 굉장히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 그러나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단 한 번의 예배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날마다 의식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위기 때에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 더 선명하게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더 의식하는지, 사람을 더 의식하는지,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건, 온전한 도덕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